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달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즈불룬 땅과 납달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 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시고. 네,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아우, 날씨가 너무 꽁꽁 얼어갖고 여러분들 황태가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황태 어떻게 만드시는지 아시죠? 이 명태 덕장이라고 합니다. 명태를 얼렸다가 녹였다가 얼렸다가 녹였다가 그럼 어떻게 돼? 황태가 되면서 아주 국물이 우러나요. 아이고,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도 제가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추운 날씨에는 또 감기가 제법이지. 그렇죠? 목감기가 아주 온팡 들었어요. 엊그저께까지는 아주 으슬으슬했는데 지금은 아주 목소리가, 원래는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주 그냥 밤새 기침하느라 고생했는데요. 아픈 건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 하세요. 아셨죠? 치사해. 그래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복사단 친구들과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이 준비를 했었고요. 3박 4일 동안 일본의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우리 또 저만 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신부님하고 한국예방 저희 신부님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셔서, 제가 사실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두 분 신부님이 저를 좀 도와주십사 부탁을 했고 함께 이렇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일본 교회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일본은 왠지 일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본눔, 이상하게 그렇게 되대. 예. 근데 놀랬어요. 왜냐하면 물론 저는 알고 있긴 했지만 일본의 지금 신앙인이 한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예, 우리는 지금 몇백만 명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구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데, 일본은 교세가 좀 잔이 작아져 있어요. 물론 일본 사람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게 있어서 우리하고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한 개인주의를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조금 걔네들 아무튼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신앙을 받아들여요. 임진왜란 때 이미 군종 선교사들이 같이 따라 들어올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본 놈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잖아요. 이 명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라, 정명가도다 해갖고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미 이 일본군 안에, 외놈들 안에 그 선교사들이 속해 있었고, 심지어 그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거기서 세례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복사단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면을 일본에 이렇게 나가사키 성지순례 매일 미사도 봉헌하고 또 함께 하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마음도 듣고요. 뭐니 해도 우리나라가 좋더라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고요. 게다가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에
우리나라의 여러 교구에서 뭐 서울교구, 저기 부산, 광주, 대구 이렇게 많은 친구들, 많은 그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느 본당 애들이 때깔이 제일 좋더라? 아니,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됐었냐면, 제가 아이들 이렇게 애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지 몰라. 얼마나 애들은요, 정말 현명하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자유시간을 주면서 너희들 필요한 거 사는 시간으로 가져라. 그러니까 애들은 쓸데없는 거 하나도 안 사. 뭐만 사? 먹는 것만 사. 그래서 어떤 아이는 도대체 뭘 샀느뇨? 라고 물으니까 일본에 가서 신라면 사 먹더라. 그거 우리 거잖아요. 거기 가서 굳이 이걸 왜 먹고 있어? 쓸데없는 거 사치품 하나도 안 사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서로 나누어 주면서 걱정했었어요. 지갑 잊어버리면 어떡하고, 여권 잊어버리면 어떡하고, 핸드폰 잊어버리면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핸드폰은 나만 잊어먹었어. 아유, 식당에 놓고 갔는데 애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물론 찾았습니다. 그런데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니네들 똑바로 해야 돼! 해놓고 이거 내가 잊어먹었네. 아이들이요, 처지는 아이들이 있을까봐, 혹은 먼저 가는 아이들이 있을까봐, 또 요즘 아이들은 오랜 동안 이 코로나 이후에 개인 생활을 해와서 아이들이 어울리지 못하면 어떡하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텀이 크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보다 100배 낫습디다. 서로 챙겨요. 처지는 아이들은 큰형들이 챙기고, 또 너무 빨리 가는 애들은 앞장서서 이렇게 서로 물건도 챙겨주고, 또 맛있는 거 샀다고 그러면 나 그거 처음 봤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 서로 이렇게 쫙 나눠주면서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어른인 우리는 조금 아깝다는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네? 내가 배불러도 제가 맛있는 거 먹고 있다고 생각치면 약간 배탈이 나 안 나? 애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로 그 안에서 미사를 봉헌할 때, 또 마지막 미사를 하면서요, 저희가 기타도 챙겨갔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기타 치면서 주님의 기도할 때 다 손을 잡고 평화 인사를 할 때 서로 꼭 안아주라 하니까 애들이 꼭 안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몇몇 아이들은 신부님, 저도 이 다음에 신학교 갈 거예요. 그럴 거라면 내가 앞으로 이제 계속 얘들 데리고 여행을 할까 보다. 정말로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었고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좋은 체험이 되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소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함께한 신부님들도 너무 고마웠고요. 또 부모님들 몇 분 따라가셨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정말 생 노가다 하신 거예요. 애들이 못 일어나잖아. 밤에 또 늦게 잤을 거 아니요. 방문 두들겨서 애들 깨우랴 문 잠겼다, 열쇠 잊어버렸다. 물론 세세한 디테일이 있었겠죠. 신문 핸드폰 어디서 찾았어? 찾았다니까, 식당에서. 바로 찾았어요. 아무튼 큰 사고 없이 여러분들이 후원해주고 해줘서, 게다가 우리 애들 음식을 얼마나 잘 먹고, 여러분들 집에서 애들 굶겨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거기 온천 좋잖아요. 애들 다 좀 정리 좀 해주고 저도 좀 느긋하게 몸이 쑤시더라고. 일본에 갔으니 온천에 물을 담궈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헐벗은 모습으로 하면서 쫙 들어가고, 근데 갑자기 저기 안경을 벗었으니까 뭔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나를 향해서 누가 외칩디다. 기현이 형! 일본에 가서 나를 형이라고 부를 놈이 어딨어? 우리 신부님들이 나를 형이라고 부르겠어요? 아닌데. 그래서 그게 얼굴을 가까이 보니까 우리 본당 후배였던 안신전 하고 계시는 신부님이 탕 속에 들어가 있네.
아이쿠야, 너 여기 웬일이요? 신부님 여기 웬일이요? 그러니까 신자들하고 아는 신자들하고 성지순례를 왔다는겨. 야, 그런데 아까 형님, 아까 온천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왜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막 노래도 부르고 브루스를 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성가도 부르고. 근데 애들 사이에 들리는 소리가 여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야, 우리가 일본에 나와서 진짜 여주를 알리는 국위 선양을 했구나. 애들이 에너지가 최고였다고요. 밥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굳이 거기서 우리나라 같으면 공깃밥은 공짜일 텐데 거기는 외칠 때마다 다 돈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 용감하게 고항 구다사이 공깃밥이 공짜인 줄 알고 막 달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저게 다 돈이다 띵띵띵띵 하면서 그래 먹어라 여주에서 왔으니 쌀을 찾는 것은 밥을 찾는 것은 당연할지어다.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그래요. 높낮이가 틀리고 다양성을 가진 아이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한 목소리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오늘 복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갈릴레아 지역, 가파르나움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예수님 곁에 예수님 혼자서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수가 없었죠. 하느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뽑아 세우십니다. 베드로를 위시하여 12 사도들을 뽑으셨는데 문제는 이 사도들이 죄송한 소리지만 쭉정이요. 제대로 된 사도들이 없었어. 어부였던, 그러나 어부일 하던 사람들부터 해갖고 열혈 당원부터 시작해서 아주 각자 다 들쑥날쑥 그러한 오합지졸의 사도들을 뽑으신 거예요. 사실 답답했죠. 또 게다가 처음에 사도들이 당신의 제자로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마음속은 뭐냐 하면 야, 예수님 저 장반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 이렇게 좀 따라다니면서 나도 콩고물 좀 떨어지지 않을까? 사실 또 그런 또 청탁을 하기도 해요. 제베도의 2 아들들 그 엄마가 달려와서 예수님께서 높은 데 올라가시면 우리 큰아들은 왼편에 오른편에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앉혀줄 수 있어 라고 그런 청탁도 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뽑아 세우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몰이해 상태였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새롭게 눈이 뜨이면서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하느님의 사도로서, 주님의 온전한 일꾼으로서 자기 자신을 투신하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과 순교를 선택하고 오늘날 있어서 그 사도들은 교회의 커다란 기둥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갖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갖고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기도 성당만 바라보면 아이고 하느님 하면서 이렇게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유 또 주일이야 아이고 주일날 성당 안 가면 아이고 우리 마누라한테 쿨하게 가들 아니면 성사 보는 거 아이고 신부님한테 쪽팔려갖고 내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요. 우리도 들쑥날쑥한 우리 신앙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그 사랑이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함께 모였어요.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 살아가면서 예수님 저 십자가가 나를 지탱해주는 디딤돌의 역할이 되는구나.
신앙이 때로는 내 발목을 잡는, 내 삶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아이고 내가 욕심 부릴 때, 아이고 살짝 남들 모를 때는 좀 나쁜 짓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처럼 여겨서 아유 이 신앙 치워버릴까 라고 했지만, 그러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그래 신앙이라는 디딤돌이 나를 지탱해 주었구나 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한데 모여 하느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느님의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한 거예요. 그래요. 저도 우리 성지순례 동안 너무 걱정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놈은 야채를 안 먹는다, 어떤 놈은 무어를 안 먹는다, 어떤 애는 이거를 싫어한다. 그런데요, 아이고 섞어놓고 나니까 애들 장난, 딱 그 느낌 아세요? 장에 가면 강아지들 이렇게 어르신들이 팔라고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꼬리를 막 치면서 어머 우리 아이들이 저런 열정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미사를 하면서 성가를 부르면서는 쩌렁쩌렁 하느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여주 여러분들 자녀들, 아들, 딸들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문제는요, 애들이 문제가 아니야. 애들은 잘해. 이제 누가 잘해야 돼? 어른들이 잘해야 돼.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조금은 높낮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부족함은 하느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또 뭔가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보듬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요.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같은 색을 칠해버려. 어머 하얗게 예기왕이면 따다다다따 하얗게 모든 것을 칠해 놓으면 그건 병원이요. 그렇죠? 그래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찬란함과 경이로움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봐 줄 수 있는 것.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 선택받은 하느님의 제자요,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도 힘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감기들 조심하세요. 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하느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노래할 수 있도록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미사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